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기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부자로 살면서 번뇌 둘러싸인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언급된 것으로 미뤄볼 때 하반절은 하반절에 언급된 부하지만 번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번뇌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외하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부자로 살면서 번뇌에 둘러싸인 삶, 이걸 이제 비교하고 있지만 결국은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면 가난하든 부하든 괜찮은데, 근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부자로 살아도 번뇌가 있다. 그럼 가난함을 때는 번뇌가 없나요? 가난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나름대로 번뇌가 있고 부유하면 그대로 번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한다고 하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평안함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는 이와 같은 번뇌가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이 번뇌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주인이 있는 삶은 다릅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많아도 문제가 없어요. 방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6절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많은 소유가 있다고 그러면은 좀 될 텐데 의인이 적은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합니다. 왜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족하면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내가 일체 비결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흔들림이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하나님 경외하는데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번뇌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삶에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족하기를 배운 겁니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앞선 15절과 관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워하는 항상 잔치한다. 인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이 가난이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 그 가난 속에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이 부유함 속에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즐거움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자발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경외하는데 그럴 때 행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에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또 하반절에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의 무익성을 통해 인간이 크게 부해도 번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번뇌 문제는 이거는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하는 것보다 매후마라는 말은 진동하다, 요란케하다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다, 혼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늘릴 것인가에 대한 번뇌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인생관의 미확립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번뇌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번뇌는 인간으로 쾌락에 빠져 스스로 파멸시키거나
혹은 인생의 무의미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상태는 이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질 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뭐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이것은 어떤 다른 환경에서 지위에 높고 낮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지위가 낮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닙니다. 지위가 낮아도 여호와 경외하는 데 문제가 없고 지위가 높아도 그로 인해서 번뇌하지 않고 왜요? 경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잡혀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삶의 틀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이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자기가 종됨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 16절과의 관계에서 16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17절은 인간관계입니다. 물질의 소유 여부와 중요한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우리 말하는 뭐 교회 목사니까 뭐 인간관계가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게요. 그 성격을 참 힘들어합니다. 서로 힘들어요. 이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진짜 사람 변화 안 되는 게 이 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쳐야 됩니다. 평범한 채소를 먹으면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사랑하는 것과 살찐소를 먹으면서 살림이 넉넉한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전자가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에 16절 말씀은 17절 말씀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냥 채소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여간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보통 일반 사람이 먹는 채소를 말합니다. 채소도 천차만별입니다. 전에 그 안산동산교회 김인준 목사 심무하실 때 그때 이제 노회를 갔는데 그 교회 큰 교회 갔으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뭐냐면 야 오늘은 교회가 큰 교회니까 고기는 뭐 실컷 먹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날 특별히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잔치냐면 유기농 채소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그냥 이렇게 귀에 걸렸어요. 아주 그냥 세상에 이런 큰 교회가 말이야 그냥 어떻게 자기 좋자고 자기 좋은 거 매일 먹 집에서 먹지 그건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노예 때 그래도 뭐 밥이라도 한번 멋있게 먹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채소로 쫙 깔아놨는데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광고하는 오늘 특별히 좋은 거로 준비했다고 그러거든. 야 오늘 특별히 좋은 거니까 좀 그래도 먹을만 하겠다. 갔더니 채소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채소는 보통 채소가 아니라 유기농 좋은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겁니다. 유기농 채소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채소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채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면서 어떻게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저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16절에서 17절에서 인간의 행복은 먹는 것 물질의 소유 여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먹이 마방에서 말을 먹이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주유소를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말들을 먹이려고. 그 사람 관리자가 몇 명입니까? 그 사람 말들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몇 명입니까? 자기가 하루에 먹는 음식이 얼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게 뭐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서 와 그렇게 많이 하루에 그 많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그 뭐 신화서부터 해가 전체가 먹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세상이 있나? 그럴 정도로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일반 그냥 허름한 채소를 먹으면서 뭐 하는 게 더 낫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진수성찬을 즐기며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바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적음보다 16절은 여호와 경외하는 영적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17절은 풍요로운 생활보다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16절에 이어서 본절에 나온 이 17절 이 말은 인간관계 역시 하나님 경외하는 여부에 따른 영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도 뭐예요?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 채소를 먹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합니다. 다니엘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왕궁에 있으면서 왕의 진찬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고 자기는 뭘 얘기합니까? 보통 채소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검사해 보고. 근데 뭐예요? 채소 먹고 살았는데 고기 먹은 사람보다 몸이 더 좋았어요. 얼굴 빛깔이 더 좋고 인정합니다. 그래 너는 채소 먹고 살아라. 제껴놓습니다. 왜요? 그게 채소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거보다는 뭡니까? 그 마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뭘 먹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잘 먹는다고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고 조그만 걸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비교급을 통해서 가정 행복에 중요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6절에서 물질에 대한 신앙의 우월성을 말한다면 17절에서는 물질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애. 그죠? 이거 오늘 본문을 보면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대조를 이루고 채소를 먹는다는 말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얘기합니다. 살찐소를 먹는다는 것은 부유한 삶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과 신뢰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이 가정을 구성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옛날에 결혼하신 우리 선배나 어른들 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뭐 크게 가지고 출발한 사람 그다지 없었어요. 그죠? 숟가락 하나 뭐 공깃밥 뭐 그릇 몇 개 뭐 이러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가정은 서로 간의 사랑, 그로부터 파괴되는 신뢰, 믿음이 있을 때 파생되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해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이면 뭡니까? 아무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 조각 놓고도 어떻게 해요? 나눠 먹고 그죠? 화목한다면 육선이 집에 가득, 육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는 걸 나눠 먹는 그 형편에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가정, 이런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가정은 내가 봤는데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똑같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가정은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없을 때도 참 그랬는데 저렇게 있으면서도 변함이 없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현대가가 싸움을 우리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현대가의 싸우는 걸 신문지상으로 아주 대서특필해가지고 왕자의 난 그래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정주영 씨 죽고 뭐 얼마나 뭐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현대가만 싸웠습니까? 삼성은 안 그렇습니까? 형제간에 재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보지 못하고 마지막 장례식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화목 뭐 어떻게 보자고 됩니까 그게? 화해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천박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경외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해요? 좋은 인간관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냉철하게 그냥 저하고 신앙이 안 맞으니까 딱 잘라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 신앙 안에 세우려고 노력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때문에 가정에 흐를 수 있고 나 때문에 복이 흐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화목한 가정 만들고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육선이 가득 마른 떡 한 조각 넣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넣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18절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화평, 안전, 성공, 행복이 기본 요소에 임하는 지혜자 그리고 우매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8절은 분을 쉽게 내는 자, 이건 분노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미 발생한 시비조차도 그치게 한다. 이거는 아주 평온을 가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평온함을 준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 감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조급함, 마음의 안정을 이루는 여유가 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쉽게 분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쉽게 뜨거워지는 성마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고 이런 사람은 쉽게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없는 다툼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분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18절 기록한 대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16절, 17절, 1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됐든 물질이 됐든 이것이 사람과의 대하는 관계 속에서도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크게 부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 세운다는 겁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변하고 달라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물질이나 인간관계,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